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8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에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나오신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 흐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저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좌절에 대한 대안으로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무와 직분을 잘 감당을 한다면 그 죽음과 그 아픔과 그 탄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대안을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탄식했었던 그 부분들에서 두 번째 대안으로 이제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서로 다퉜던 것들에 대한 두 번째 대안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요 20절을 기점으로 해서 위에는 제사장 몫을 얘기하고 있고요 밑에 절에는 이제 레위인의 몫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이 서로 다퉜었던 이유, 레위인이 그 제사장이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그것을 탐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소유와 그리고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력과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어저께 이스라엘 민족들이 탄식하고 부르짖었던 그 죽음에 관해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몫을 나눠주셔서 너네들이 분명하게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2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라고 얘기해서 새로운 말씀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의 시작도 1절의 시작도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라고 해서 새로운 단락들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20절까지 같이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되고 밑에도 포함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아무 기업이 없고 분깃이 없는 게 제사장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들도요, 동일하게 분깃이 없고 기업이 없습니다. 분깃이라는 건 잘 아시는 것처럼 땅 소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수기에서 왜 이들이 출애굽했고 그리고 지금 광야에서 이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딜 가고자 했었냐면 가나안 땅으로 이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땅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들의 여정이 지금 흘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청청병력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네에겐 땅이 없다. 너네에겐 분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들이 가고 있는데요.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사장 직분과 레위인이 하는 일들이요. 보기에는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그들이 그렇게 탐낼 만한 일들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분깃이 되어주시고 기업이 되어주시면 그것만큼 행복하고 기쁜 일이 없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걸 선포하실 때는요,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이 너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로 좋은 일들만이 가득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의 전제는 어떤 것이 전제되어지냐,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성막을 잘 지키지 못할 때, 그들이 죽음 가운데 이들이 제대로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엄중한 곳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것이 너네들이 탐내고 그렇게 갖고 싶어 할 만한 일들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잘 알고 있지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탐욕을 부리지 말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안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더 이상 레위인들, 제사장들 싸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시는 게 바로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8절에 보니까 아까 읽어드린 대로요, 하나님께서 아론 제사장들과 그 자손들에게 주는 거제물이다라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틀을 8절로 만들어주고 계시고요, 19절도 똑같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틀을 만들어 주십니다. 19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거제물로 큰 틀을 만들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5가지의 소유, 5가지의 받을 수 있는 몫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9절에 보니까 지성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지성물은요,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물, 그래서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요, 불사르지 아니한 모든 것, 소제와 속건제와 그리고 속죄제 안에 불사르지 않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몫으로 주겠다라고 했던 첫 번째 몫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거제물과 모든 여제물, 그래서 성물이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얘기했었던 것, 하나님께서 그 외의 것들, 화목제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농산물이나 그리고 요리한 음식이나 그리고 초태생, 이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합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제물과 요제물, 잘 아시는 것처럼요, 거제물은 들어 올리는 거, 그리고 요제물은 흔드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꼭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내포되어 있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제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회막 안에서,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 성막 밖에서 내가 하나님께 봉헌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제물과 요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 성막 안이라든지 밖에라든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요,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첫 소산물, 음식에 관한 제일 좋은 기름과 포도주, 곡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제일 좋은이라는 이 헬레보라는 이 단어는 원래는 동물성 기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중에 기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것보다 가장 좋은, 가장 값어치 있는 것들을 이제 여기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기름과 포도주와 곡식,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요,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첫 소산이 있고요, 13절에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첫 소산과 처음 익은 모든 열매가 뭐가 다를까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원어적인 표현으로 다릅니다. 첫 소산은 레시트라고 해서 여기에서 가장 좋은 거, 아까 말씀드렸던 기름과 포도주와 곡식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처음 익은 모든 열매, 이것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비쿠림이라고 해서 모든 열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7가지로만 제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유, 그리고 대추야자에서 나오는 꿀, 이렇게 해서 7가지로 제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식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적으로는 헤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아주 바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밭을 드리고 싶거나 내가 하나님께 집을 드리고 싶거나 이것을 헤렘이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소유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이제 18절까지는요, 이제 처음 태어난 사람이나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은요, 그것을 성막 안에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대속을 해서 값을 지불해서 돈으로 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을 대속할 때는 난지 한 달 만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한 달이라는 기간은 지금 그 고대근동 사회 가운데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한 달이 지나야지만 이 아이를 사회 구성원으로 포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아이가 한 달 전에 만약에 죽으면요, 장례도 치르는 일이 없었을 정도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한 달 이후에 생존할 수 있는 그 자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그 100일이 있었던 그 이유, 100일을 지금 100일잔치를 챙기는 그 이유가 바로 그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 기한을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섯 세길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섯 세길이라는 그 금액이 얼마인지 저희가 잘 구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낮은 가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누구나 다 지불할 수 있게끔 부담 없이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을 책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이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는 대속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름은 불살라서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그 모든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고기는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드리시는 감싸고 있는 이 거제물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거제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절에 보니까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 거제물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이다. 이 거룩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위아래로 감싸면서 나머지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몫으로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9절에서는요, 거제물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여기에서 보니까 이 연구한 몫을 소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요, 고대 근동에서 쌍방이 계약을 체결할 때 식사를 하면서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함께 소금을 나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함께 나눌 때 동일한 책임과 동일한 의무로 우리가 묶여 있음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금 언약이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소금의 특성처럼요, 영구 불변성의 상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소금 언약이다라고 얘기하셨던 것은 이게 쌍방으로 체결됐다, 그리고 동일한 책임과 의무로 묶여졌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안에 얘기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눈에 보여지는 먹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여기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9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남자들이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요,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내 자녀라고 언급한 것도 있고요,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이것은 딸들도 포함하고 있고 그 집에 종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은요, 뭐를 위해서 지금 주고 있는 거냐면 생존을 위하여서, 생명이 연장되는 것들을 위하여서 이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참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것이 아니라 생명 연장을 위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소유임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것들, 너네의 생명은 내가 보장해 주고, 그리고 또 이것까지도 내가 보장해 주겠다. 그게 바로 20절이죠. 너에게는 땅도 없을 거고 아무런 소유도 없을 거고 재산도 없을 거다. 그렇지만 내가 너의 소유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땅이 되어주고 재산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고 분깃이 되어주시는 그 축복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는 이것들을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구약 성경에서 많이 누리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고 우리들이 느낄 수 있도록 마태복음에 하나님께서 1장에 마지막에, 그리고 마지막 28장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포해 주셨고 실현해 주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장 20절에 보니까요,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너와 함께 하리라.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분깃이 되어주시고 기업이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라고 해서 감리교 창시를 하고 싶으셨던 건 아니지만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87세에 임종을 앞두기 하루 전에, 그리고 그 전에는 고열에 많이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잠깐 기력을 회복을 하셔서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종이와 펜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몸이 안 좋으시니까 종이와 펜을 가져다 줘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겨워하시니까 주변 사람들이 쓰지 마시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힘겹게 이 말을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력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마지막 힘을 딱 모은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외치셨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라고 외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임종을 하셨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맞으십니까?
어떤 그 부귀와 어떤 그 명예와도 상관없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쓸 것이 없는 우리 남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리고 너무 좋아하는 분들과의 관계가 잠깐 힘들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날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좀 관계가 조금 회복되어진 것 같고 좀 가까워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갑자기 저한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때 마음에 풍성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요,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사람,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 가까워졌고 괜찮아졌을 때도 하나님, 제 마음이 풍성해지고 참 좋은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와 늘 함께 계시다라는 그 사실이 느껴지면 하나님 얼마나 풍성하고 행복할까요? 라고 제가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느껴질 때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풍성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삶의 원동력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우리가 매일 소유함으로, 그리고 그것을 느낌으로 인하여서 그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보다 풍성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머리로가 아니라 정말 그것이 느껴져서, 그것이 정말 실제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때 우리가 가장 그 좋은 것, 내가 땅이 없어도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없어도 주님이 계시며 충분합니다라는 그 기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이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기대하고 또한 오늘도 그것을 흘려보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주의 삶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